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시기에 활동한 인물인데요.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여로보암 2세 때 이 북이스라엘이 하맛에서부터 아라바까지 이 넓은 땅을 회복하였고요. 이것은 요나 선지자의 예언대로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요나 선지자의 예언을 고스란히 뒤집는 예언이 나옵니다. 바로 아모스의 예언인데요. 아모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치겠다. 만군의 하나님,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게올에 이르는 온 지역에서 너희를 억압할 것이다. 이 요나의 예언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예언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를 이 북이스라엘이 회복한다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게올에 이르는 온 지역에서 북이스라엘이 이 아시리아 제국에게 억압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동일한 지역을 두고서 요나 선지자는 축복과 번영을 예언했지만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 심판과 저주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급변했는가? 왜 상황이 이렇게 갑자기 악화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넓은 땅을 회복한 이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왕의 권력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 시기에 짧게 활동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상태는 아주 좋지 못했습니다. 선한 게 없었고요, 악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들을 향해 심판을 선포합니다. 1장 2절에 나오는데요, 3절에서 다마스쿠스 시리아를 향해 심판을 선언합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다마스쿠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또 6절에는 가사 블레셋을 향해 심판을 선언합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가사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9절에는 두로입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두로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11절에는 에돔이고요. 13절에는 암몬이고요. 그리고 2장 1절에는 모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요, 이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다마스쿠스,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 민족들 나라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섬기는 나라들이 아닙니다. 그냥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시기 전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따라서 마땅히 온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가 있으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심판을 선언하는데요. 먼저 남유다입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유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 남유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들이 주의 율법을 업신여기며 내가 정한 율례를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조상이 섬긴 거짓 신들에게 홀려서 그릇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 남유다의 죄의 핵심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사랑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인데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요.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했을 때 그 다음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 방금 읽어드렸던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전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요, 이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느냐 마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 때 남유다는 이러한 하나님 사랑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남유다에서 넘어와서 북이스라엘로 가봅시다. 북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북이스라엘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북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 북이스라엘의 범죄는 이렇습니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이 남유다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 하나님 사랑에 실패한 것을 지적했다면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좀 더 일상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합니다. 바로 너의 옆에 있는 이웃, 너와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이웃, 그 이웃에 대한 사랑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아모스 선지자의 지적을 보면요, 이웃 사랑에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좀 그 표현이 약하게 보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이웃을 억압하고 이웃을 착취하고 이웃을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실로 아모스서에서는요, 이 부자가 가난한 자를 약탈하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마리아 언덕에 사는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는 자들아, 저희 남편들에게 마실 수를 가져오라고 조르는 자들아. 이렇게 권력자들에 대해서 비판하죠. 또 5장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그들에게 곡물세를 착취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 남유다는 이 하나님 사랑에 실패했고요, 북이스라엘은 이웃 사랑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요,
다른 듯하지만 결국 같은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웃 사랑을 못하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둘 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고요. 그리고 둘 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가 지적하고 있는 이웃에 대한 억압과 착취, 약탈과 괴롭힘, 그리고 그 최정점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 왕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왕의 실정을 규탄하니 이 왕과 결탁한 제사장이 나섭니다. 왕에게 쪼르르르 달려가서 일러 바치는 것이죠. 7장 10절인데요. 베델의 아마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알렸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에서 임금님께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 중심 성소입니다. 거기 베델에서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아마샤입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대제사장이겠죠? 그 제사장 종교 권력이 왕이라는 정치 권력에게 지금 아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사장이 왕에게 하는 말이 우리 눈에 좀 거슬립니다. 아모스의 심판 선언이 이 임금님께 대한 반란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반란은 아모스가 아니라 여로보암 2세가 저질렀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은 아모스가 아니라 바로 여로보암 2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모스의 심판 선언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참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북이스라엘 나라가 참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아모스가 아니라 여로보암 2세입니다. 힘에 의한 계급체계, 누가 만들었습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이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계급이 낮을수록 억압받고 착취당합니다. 힘이 없는 백성들의 울부짖음, 그들이 겪는 참을 수 없는 이 고통의 현실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아모스 때문이 아니라요, 바로 그렇게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여로보암 왕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의 대제사장 아마샤, 이 아마샤는 이 문제의 원인을 아모스 선지자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사장은, 그렇죠, 아마샤는 제사장인데요, 이 하나님의 제사장은 평상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아마샤는 어떠합니까? 율법을 가르치기는커녕 율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명하는 바 그 이웃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단 한 명의 권력자, 왕의 편안함만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죠. 이 베델의 대제사장 아마샤는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도 이제 와서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도 말하였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 이 제사장 아마샤는 이 북이스라엘 성소를 하나님의 성소가 아닌 임금의 성소라고 말하는데요.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들 삶의 중심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자기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만이 존재하지요. 왕은 왕대로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고요.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왕의 권력에 빌붙어서 이익을 누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베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어떤 한 독재자의 성소일 뿐이죠. 한편 제사장 아마샤는 이 선지자 아모스를 비판하면서요, 북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저 멀리 유다 땅에 가서 거기서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 활동을 밥벌이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가 손봉호 장로님의 세계관 특강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개 눈에는 뭐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속담을 인용합니다. 지금 아마샤 제사장이 딱 그 꼴입니다.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하는 이유가 밥 벌어 먹는 데 있거든요.
가장 큰 권력에 빌붙어서 사적인 이익을 누리는 데 있거든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 지금 아모스더러 너도 그냥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사실 비참한 것이죠.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서 그것밖에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광스러운 직분을 그냥 거지같이 개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마샤의 제사장의 말을 듣고 이 아모스가 대답을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요. 나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 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어. 지금 아모스는 자신을 가리켜 이 예언자 선지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이러한 대답은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가짜 예언자들, 가짜 선지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아마샤 제사장의 말대로 밥 벌어 먹기 위한 가짜 예언, 권력자가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가짜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 아마샤는 자기는 그런 예언자,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진짜 예언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대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네 아내는 이 도성에서 창녀가 되고 네 아들 딸은 칼에 찔려 죽고 네 땅은 남들이 측량하여 나누어 차지하고 너는 사로잡혀간 그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사로잡혀 제가 살던 땅에서 떠날 것이다. 이것은 곧 위에 있을 북이스라엘의 멸망,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당하는 그 사건을 예언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실현되고 맙니다. 지금까지 아모스 이야기, 선지자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야기에서 좀 들여다보고 싶은 것은 이 권력의 문제입니다. 권력하면 그 이미지가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주로 독재자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권력하면 이 폭군이나 독재자들이 휘두르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오늘 이 여로보암 왕과 이 아마샤 제사장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권력 자체는 절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권력은 선한 것입니다.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라는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이것은 다르게 말해서 권력을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권력을 행사하라 하기 전에 복을 베푸셨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 복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바로 이 다스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권력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권력은 태생적으로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이 권력은요.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이 타인에게 끼치는 영향력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 이 사회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권력을 가집니다. 물론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요. 그러나 어쨌든 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인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 이 창조 명령에서 복으로 주신 권력은요,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 세상 안에는 우리 인간 동료, 우리 이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다스리고요,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방식으로 다스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사랑하고, 그리고 인간 동료 서로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권력에, 이렇게 보면 이 권력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권력은요, 사랑으로 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사용하는 인간이 타락한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자기를 위한 사랑으로 변질된 것이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비판받고 있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아마샤 제사장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여로보암 2세는 타락한 정치 권력을 보여줍니다. 아마샤는 타락한 종교 권력을 보여줍니다. 이들 타락한 권력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합니다. 자기를 위해 힘을 사용합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철저히 이용해 먹는 것이고요. 사랑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돌봄이 아니라 억압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착취하고 착취당하는 관계, 억압하고 억압당하는 관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갑질 문화라고 하지요. 이 부정적인 의미의 권력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 이거는 사실 거의 진짜 법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기업과 기업 사이, 이것도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존재합니다. 직장과 일터 안에서, 심지어 가족 관계 안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역기능적 가정 안에서는 그 권력 관계가 이루어지고요. 거기에서 가족 한 명을 희생양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 촘촘하게 연결된 인간 사회 속에서는요, 누군가가 부당하게 이익을 보면 누군가는 부당하게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아모스 선지자는 이 재판에서 뇌물이 오고 가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는데요. 뇌물은 이 부당한 이익, 그리고 부당한 피해자의 발생,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겠죠? 꼭 뇌물이 아니더라도 친분 관계를 이용한 청탁도 그렇습니다. 반칙으로 앞서가게 되면요, 반칙을 당한 이들은 뒤처지게 되고 피해를 봅니다. 뇌물이나 청탁으로 권력이 올바르게 사용되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돈이 없거나 인맥이 없는 약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타락한 권력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권력자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로 아모스 선지자를 보면요, 온통 심판 메시지입니다. 1장에서 9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8장까지 거의, 그리고 9장 중반까지 심판 메시지입니다. 보통 선지서들이 심판과 구원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서 이렇게 적절하게 썩는데요, 아모스는 그냥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향해 심판을 선언하고요,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에게도 심판을 선언합니다. 한마디로 온 세상을 향해 심판과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암울합니다. 하지만요, 아모스서는 이렇게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희망을 남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장 마지막 절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 놓겠다. 여기 보면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다윗이란 인물은요,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적인 왕을 상징하는데 그 상징이 실제화된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인물이 바로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겠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아모스에서 그날이 오면이라고 시작하는 회복의 메시지는요, 물론 북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로부터 귀환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오시면 그 회복이 실체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한 번에 딱 오시는 것이 아니라요, 두 번에 걸쳐서 오십니다. 초림과 재림을 가리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미 오셨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권력의 문제를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요, 권력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그 첫째 아담에게 복으로서 권력을 주셨다면요,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에게 이제 권세로서 권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권력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셈인데요.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또 다른 예수의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세례를 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세례를 주는 것과 율법을 지켜 가르치는 것,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세례를 준다는 것은요, 세례받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2단계는 이 율법을 가르쳐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요, 세례받은 이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올바른 권력 사용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독특한 권력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창조명령과 창세기의 창조명령과 오늘 마태복음의 28장은 결국 이 권력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로 하여금 권력을 올바로 사용하라라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권력을 올바로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 권력을 나누어 주십니다. 또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권력을 사용하도록 도우십니다. 언제까지 도우실까요?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이르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 그날이 오면이 되겠죠? 그날이 오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구속된 권력이라 할 수 있겠죠? 여로보암과 같이 타락된 권력이 아니라, 독재자들과 같이 타락한 권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속된 권력, 그 구속된 권력을 사용하는데요, 그 구속된 권력은 완전한 형태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그날 우리의 권력 사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다니엘 새시대 교회 여러분, 우리의 권력 사용은 이렇게 말씀에서도 보시다시피 사실 우리 삶에서 거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권력은 뭐 재벌이나 국회의원, 대통령쯤 되어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권력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권력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권력자가 되어야 하겠는데요. 아까 저 앞에서 잘못된 권력 사용은 자기 자신을 위해 타인, 특히 약자를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올바른 의미에서의 권력 사용은요, 그와는 아주 정반대로 이웃, 특히 약자를 위해서 조금 손해를 감수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덜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덜 누린 만큼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잘못된 권력 사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요, 그러한 잘못된 권력자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올바른 권력 사용에 대해서 구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기 선지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심판과 구원을 아울러 선언하는데요, 심판에 이르는 삶이 아니라 회개하여 돌이켜 구원에 이르는 삶, 올바르게 권력을 사용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우리 다니엘 새시대 교회 여러분, 탐욕에 놓인 세상 사람들처럼 잘못된 권력 사용에 휩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이 시대의 정신을 거슬러서 약자를 위해 권력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정말로 기대가 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조금 손해보는 것, 지금 조금 희생하는 것, 그것은요,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다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비록 타락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며 예수님께서 회복시킨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자신을 위한 권력, 자기 중심성에 빠진 권력,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권력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권력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나보다 연약한 이웃을 위한 권력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하나님 권세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늘 권세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